516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16일차 강사이신 최강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참으로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4대째 신앙이면서도 36살까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한 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신학교를 하고 나왔는데 설교의 현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런데 깜깜하더랍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정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끝냈대요, 설교를.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함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본인이 통렬하게 느끼고 이제 선교사님 선배한테 그렇게 문의를 했대요. 성경을 100번이라도 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선배가 정말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을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중국 길림성 길림시로 인도를 했대요. 근데 그곳에는 탈북민이 6명이 모여서 북한 선교 현장으로 이제 파송되는 그런 곳으로 이분을 정말 파송을 하신 거죠. 북한 탈북민들이 6명이 모이는 곳. 근데 그곳이 바로 북한 선교이자 말씀 학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묘한 일이지요.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니까 이 북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두렵지가 않더랍니다. 언어와 문화는 우리와 다르게 거칠고 낯설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저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일과를 정했는데요. 정말 우리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루에 신약을 일독을 했답니다. 6명이 모여서. 그런데 이것이 1.6배속으로 통독 테이프로 8시간을 들으면 신약이 일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 기도, 매일 3에서 5절의 성경 암송, 그리고 먹고 자고 다시 말씀을, 이거를 1년 동안을 했대요. 그렇게 정말 말씀에 했는데 1년 목표가 신약이 100독, 구약이 20독, 암송이 1000절, 그리고 매일 2시간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탈북민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왜 이걸 읽어야 합니까? 이건 조선 역사가 아니라 남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6개월쯤 지나자 기도 시간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죄사함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형제는 신약을 4시간 통독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형제는 결국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탈북민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셨냐면요, 80명 이상의 북한 출신 지도자들을 모으셨답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가 9개가 개척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는 일꾼이 25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령과 장군을 위해 총폭탄이 되겠다고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고백했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와중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신장 기능이 6%까지 떨어져서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장을
주겠다고 해서 이식받아서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셨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일꾼은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어느 나라, 어느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을 곳은 없다. 그 확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 드세기 무브먼트입니다. 드세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이 드세기 무브먼트 집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태국, 남아공, 보츠와니, 필리핀, 구소련, 또 여러 나라, 또 헝가리 등지에서 신학교와 교회들을 대상으로 말씀 통독과 600절 암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거를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떤 아프리카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읽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거의 손을 들지 못하더래요.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본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암송은 몇 절입니까?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신학생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나가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드세기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 200여 나라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주의 군사들을 수만 명씩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들 기억하시고요. 정말 전 세계 200여 나라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주의 군사들을 수만 명씩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탈북민 성경 통독학교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연도가 동일하게 1998년입니다. 저 어제 이거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한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것을 남한 땅과 북한 땅에서 같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는 어제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겠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그거를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말씀을 암송하는 그 영상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역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3장에서는 나와 이방인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이 한 몸, 한 영, 한 충만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함을 에베소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장에서부터 교훈의 주제를 교리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부르심의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됨을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모든 겸손은 자만과 교만의 반대 의미로 피조물임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곧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부흥일로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헤롯 왕이 본격적으로 탄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은 초대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지키는 감옥에서 베드로는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믿는 무리를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헤롯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은 그의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갖 비상 상황을 꾸미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헤롯은 저주를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기 온유로, 이 어떤 힘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길들여졌을 때 우리는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비로소 온유함이라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 또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으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꾸 나에게만 맞추려다가 변화가 없으면 나만 속상하고 자꾸 실망하며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다가가면 나만 실망하고 나만 좌절하고 나만 속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할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처한 문화가 다른데도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됨을 계획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 역시 하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본질이신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인간과 피조물 사이가
분열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깨지고 분열된 것을 다시 연합시키고 회복시키며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됨의 작업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 가져오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몸에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 해야 하며 만유까지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더 깊이 기도하는 듣새기가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사로잡혔던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그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심으로 빼앗아낸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포로였던 자가 이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그분의 선물이 시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여러 방면에서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사회를 향한 사역을 목회 사역보다 열등하게 여기거나 또 사도의 존엄성 아래에 있는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말씀 사역을 그리고 사회 봉사 사역에 있어서는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들에게 일임했습니다. 모든 사람 또 각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는 만물에게까지 영향력을 전달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성장의 원천이며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삼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허락하시며 우리를 그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완성하는 가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의 대행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의 몸을 세우며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복구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책임지고 만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속사의 완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인천대교가 2009년도에 개통된 이후로 현재까지 모두 90명이 투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망이 67명, 실종자가 14명, 그리고 생존이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무겁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거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귀함이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저는 암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전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핸드폰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전철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철이 너무 조용하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보고 있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소리가 없어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이유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통독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 200여 나라에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주의 군사들을 수천, 수만 명씩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 세계 200여 나라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주의 군사들을 수천, 수만 명씩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눌리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세계 200여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주의 군사들이 수천 수만 명씩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남한 땅과 북한 땅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시며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기회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